산업의 도시, 무역의 도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 도시, 향락과 철학의 도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유럽 선교의 마지막에 이르러 고린도에 머무르게 되고 또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간 머무르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린도에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다니요. 이런 기대하지도 않았던 고린도라는 향락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니요.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 듣게 됩니다. 너무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가장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분파, 분쟁이었고요. 음행이었고 우상숭배,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채로 교회 생활을 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며 무감각하게 죄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마 충격과 고민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교만과 비교 그리고 팔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크냐는 거죠. 나는 바울한테 받았거든, 세례를. 나는 아볼로한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았어.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파워 있고 누가 더 정통이고 누가 더 하이클래스냐 라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으로 세워진 풍성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짐으로 인해서 곧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교회가 곧 쇠퇴될 위험성이 불보듯 뻔하게 됨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직감하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에 인사말과 격려로 시작한 편지는 곧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파가 나뉘었다면서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냐? 다소 격앙된 논조로 이들의 어리석음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례를 많이 안 베푼 것이 천만다행이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신 줄 아느냐?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너희들은 어찌 서로가 크다고 교만하여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냐는 거죠. 하나님의 참뜻과 완전히 반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비교하고 팔을 나누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봐라. 똑똑하고 출신 좋은 잘난 사람이 누가 있나 봐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들을 낮추는 거죠. 교만을 낮춘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을 낮춘과 동시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공로를 돌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고린도전서 1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여기서 보니까 교만 때문이네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여기서 보니까 큰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러네요. 팔을 나누고 비교하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열등하고 이거를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교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며 가르치고 부각시키는 걸 보니까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걸 보니까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의 망각이 바로 팔을 나누고 또 교회가 갈라지는 근본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을 가슴치고 뼈저리게 회개하고 나면요, 기가 팍 죽습니다. 기가 죽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휴, 내가 뭔데 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해? 내가 뭔데, 내까짓 게 뭔데 용서할 수가 없어? 벌써 그러면서 하나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이어서 분리되고 비교하고 누가 잘났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인 2장에서 중요한 메시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못했다. 자기 솔직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나 너무 두렵고 떨렸고 나는 정말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생각지도 않게 뜻밖의 이런 고린도 교회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계시와 지혜, 내 똑똑 비교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교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답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100% 나의 연약함과 100% 예수의 십자가 공로, 100% 나의 연약함과 100% 성령의 지혜와 능력,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따지고 비교하고 싸우던 그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든 것이 뭐냐?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할 때부터입니다. 남들보다 잘났다고 하는 교만이 금방 부끄러워집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던 내 자존심과 고집이 금방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길 바라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 나의 의, 비교의식, 내 육신적인 지식과 내 똑똑과 내 계산,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이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한 가지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이 하신다.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내 똑똑과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닌 성령의 지식과 지혜, 성령의 능력. 오늘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혹 나도 모르게 높아진 내 자아와 교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느슨해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성령 안에서 재인식되면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와 연약함 속에 담비와 같은 성령의 계시.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성령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멋모르고 자만심과 교만과 비교와 자존심이 살아있는 아직도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장에서는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자기의 똑똑한 철학과 지식, 내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고 있었어도 세상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아테네에서 얼마나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지지 않고 똑똑한 철학자들과도 사상들을 서로 공유할 만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자기의 철학적 지식과 논쟁과 세상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겠다고 작정했고 그렇게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드러내고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딱 두 가지예요. 전할 제목은 예수, 전하는 방법은 성령.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고린도 교회의 열매는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전에 사역했던 그리스 아테네의 뼈아픈 실패를 생각하며 야, 이제는 철학 논쟁, 지식 다 빼고 성령, 100% 성령, 100% 예수.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고. 너희들이 개바, 아볼로, 똑똑한 철학 다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됨의 시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은혜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두려울 때 바울은 성령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로 인도함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나 그때 믿음으로 출발했어. 성령이 충만하여서 100% 순종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솔직하게 낮아지면서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털어놓습니다. 나 너무 약하고 두려웠다. 한마디로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바로 전 아테네에서 정신적인 충격과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미로 보건대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겪은 다음에 엄청난 패배감과 영적 탈진의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황이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고 지쳐 있었으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고린도 교회를 세운 정황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보시다시피 아테네에서는 크게 교회를 세우거나 사역적인 성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절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탈리아죠.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추방당했어요.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위로하면서 잠깐 짬을 내어 알바를 하는 겁니다. 텐트 메이킹을 하는 거죠. 4절에 그래도 바울이 뭔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더니 반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유대인의 박해에 지친 것 같아. 아휴, 나 이제 이방인에게 갈 거야.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지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친 바울은 거기에 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쉼을 갖고 있습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만 사역을 하고 싶고 이런 어떤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라. 계속해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야, 완전 뜻밖의 계시였어요.
정말 가장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가장 탈진되어 있을 때에, 가장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실패감을 경험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포장된 선물을 푸는 것처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한 도시거든요. 아테네는 그래도 고상하기라도 합니다. 철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향락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조금 고상한 도시였어요. 근데 고린도는 시장 상인부터 무역부터 온갖 더럽고 향락적인 술, 음란, 퇴폐적인 일들도 많았고요. 거기에다가 철학까지 더해지니 바울이 보기에는 가망성이 없는 도시였고, 거기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모든 걸 다 놓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시는 가장 탈진되고 어려울 때에 가장 능력 있게 다가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은근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에 왔을 때 완전히 지쳤고 힘들고 두려웠다. 근데 사도행전 18장 보니까 누구의 힘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약할 때 가장 확실한 성령의 계시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만약에 이 계시가 없었으면 당장 떠났을 거예요. 좀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힘을 얻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기대 이상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공과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내가 가장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성령님이 계시 주시고 힘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역을 할 때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던 바울이 다시 결심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힘은 100% 성령입니다. 너희들 어디에 속했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라. 100% 성령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멤버인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자기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 성령께서 나타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절감한 것은 때에 맞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그 계시의 가치와 성령의 지혜와 역사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절감합니다. 저는 사역하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때에 맞는 성령의 계시가 전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중에 뭘 하면 잘하는 걸까요? 찬양을 잘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고 많은 사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탁월한 아이디어와 또 사람들을 잘 운영하는 경영의 리더십도 참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진짜 빠지면 안 됩니다. 때에 맞는 성령의 계시. 내가 약할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계시.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사람 가리고 분리되고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거리끼고 없습니다. 여기에 훈련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거부감이 싹 없어지면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 되는 역사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식과 때에 맞는 주시는 감동이 얼마나 생명인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때때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톡 떨어뜨려 주시는 하나의 작은 감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인지를 저는 항상 사역하면서 느낍니다.
전부입니다. 그거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고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다시 긍정적으로 일어서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소름 끼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성령의 감동과 100% 그분의 공로. 이것 때문에 살맛이 나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고요. 예배와 기도도 기대가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때를 따라주시는 성령의 계시가 생명, 날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바울은 너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모든 고린도 교회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에 있지 않고 성령의 지식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장 귀한 가치로, 때를 따라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셀과 교회는요, 절대 분파가 없습니다. 그걸 나누는 것이 셀 모임이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제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걸 가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때를 따라주시는 감동의 소멸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간증들을 가끔 듣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 철학을 들고 나옵니까? 어떻게 내 생각을 들고 나옵니까? 어떻게 나를 드러내고 비교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지식과 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는 이렇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똑똑한 철학적 지식도 많지만 다 버리고 오직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 다 빼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제가 볼 때는 아테네에서 큰 깨달음을 사도 바울이 가진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도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과 학식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써먹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보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이 가치를 경험할 때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계시는 언제 임할까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가장 약할 때 잘 임합니다. 가장 약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목마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제자들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고린도 교회 파가 나뉘어지고 내 교만한 자아가 죽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은혜 회복이 있지 않을까요? 때에 맞는 말씀과 계시를 성령님이 안 주시면 저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주일 설교, 수요, 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새벽 예배는 아예 준비도 할 수 없는, 그냥 아침에 잠깐 읽고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강단에 섭니다. 이거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날 밤에 원고를 쓰고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성령님의 역사, 때를 따라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우리 두란노 교회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이것이 생명이고, 이렇게 사모함과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나뉠 수가 있냐. 저는 수요일쯤 되면 금요일 말씀을 주시고, 목요일쯤 되면 주일 말씀을 주시고, 화요일쯤 되면 수요일 거 주시고,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진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만나가 그런 거예요. 사실 제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설교 자료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설프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장 성도들에게 때에 맞는, 그것이 우리 두란노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뜻이에요. 언제가 가장 뜨겁게 은혜 받느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를 주십니다. 은혜 받은 거 잘못된 거야. 나 상태 별로 안 좋은데. 그때 성령님이 더 역사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언제 제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피드백을 많이 받는지 아세요? 솔직히 정말 그날 준비가 덜 되어 강단에 섰을 때, 내 개인적으로는 오늘 완전히 정말 너무 힘들었어. 너무 오늘 설교는 집사님 올리지 마세요. 막 그런 날 은혜 받았다고 막 연락이 와요. 참 희한하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참 비결은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계시로 함께 그 계시의 가치를 가장 고매하게 여기며 나의 지식을 낮추고 하나 될 때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없을 때 성령을 통한 큰 열매들.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주신 계시, 할 수 없을 때 기대 이상의 큰 결과.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선배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아주 강력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 이어지는 것이 우리는 전혀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알아? 모른다는 거죠. 무지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미래를 모르는데. 그런데 만세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겠어? 모르지. 성령님이 이걸 알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지식과 계시는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통달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유지되는데, 너희의 미래를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누가 잘났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누구에게 속했고 아니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너희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감히 주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겠느냐.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준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한 존재들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무지한 우리가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님이 무지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아니냐. 아마 바울도 고린도에 처음 와서 이런 고린도 교회가 생길 줄 몰랐을 거라고요. 솔직한 자기 고백이죠. 이것도 난 진짜 생각도 못했어. 귀로도 듣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될지 정말 몰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아느냐? 성령님이 아시지. 아테네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린도에 와보니까 이건 철학과 향락과 쾌락과 태폐까지 더해져서 아테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시입니다. 무슨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또 반발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고 이 미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나에게 알게 하지 않았으면 나 고린도 교회 못 세웠을 거야. 성령님이 두려워 말고 담대히 전하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정말요? 예상 밖의 말씀이. 하나님만 아시고 성령님이 아시는 거지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한 치 앞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무지한 사람에게 속한 그런 모든 지식과 지혜를 논하고 서로 팔을 가르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팍했던 사람들에게 회개형이 임하기 시작하고 다른 교회에 나타나지 않던 온갖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숫자적으로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누가 예전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이 계획을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얼마나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세전부터 아셨던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 쫓아가고 사람의 지혜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이거를 성령이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리 은사도 많은지 능력도 충만한지 너무 많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분류가 필요해 지금. 그들에게 확실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은사를 막 받기 시작.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그거를 교육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는 미래의 일을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안 알려주세요. 저는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저보다 하나님이 영원히 똑똑하시고 영원히 지혜로우세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갑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인가 2009년도 정확하게 연도는 한 1, 2년 2008년도인 것 같아요. 여수 주일학교 노회에서 주관하는 연합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구수진 사모를 율동 강사로 초빙하면서 메인 강사로 저를 불렀어요. 제가 저 사람 신랑이라는 이유로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불렀어요. 그때까지 저는 주일학교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는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청년들한테 똑같이 할 텐데 그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도 원색적인 천국과 지옥, 죄, 회개.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어요. 그거 걱정이 되는 거죠. 과연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일까? 열심히 PPT를 준비했습니다. 막 죄에 대한 이미지 그것도 아이들에게 전 말 돌리면서 안 하거든요. 확실하고 분명히 아이들은 말 돌리면 못 알아들으니까 다이렉트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갔습니다. 첫날 제가 딱 도착했더니 이제 오후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면 아이들과 재밌는 마술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선이 막 올라가고 풍선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자 소원을 빌으세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오늘 저녁부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제가 갔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딱 서자마자 아이들에게 쫙 얘기를 하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죄인이야.
엄마 말 안 듣고 컴퓨터하고 게임 중독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설교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입이 딱 벌어지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선생님들이 그 놀래고 아이들은 울더라고요. 3일 딱 집회를 했어요. 마지막 날 집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도 신기했어요. 그 주최하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아이고 주일학교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나 봐. 그래서 보고 완전 청년식으로 하네.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청년이든 주일학교든 할머니든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마지막에 통성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애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왜 울어?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기도 시간이 점심시간을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앞에 나와서 앞으로 각오를 다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너희들 회개했으면 각오가 필요해. 간증하고 그걸 얘기할 사람 나와 그랬더니 애들이 줄을 서서 간증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장인어른 교회에 얘가 약간의 도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데 좋은 가정 환경에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 놀러 오고 참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어른들이 밖에 나간 사이에 지갑 훔치고 손대고 교회에서 물건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아이가 똑똑하면서도 약간 좀 영악한 것이 있었는데 그날 깨져가지고 애가 그냥 그대로 무릎 꿇고 꼬꾸라지더라고요. 나와서 장인어른이 이제 아버님이 오셔서 그 속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걔가 그냥 눈이 퉁퉁 붓도록 콧물을 떨어뜨리면서 우는데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100% 주일학교 설교에는 맞지 않는 정말 망친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중간도 없고 아이들에 대한 매너도 없고 영어도 그냥 똑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아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간 김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같이 인도해 달라 그래서 오전 오후에는 이렇게 월화수 그렇게 하고 금토 주를 제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어요. 거기에는 거의 할머니들이 한 30분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젊은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전도단 어머니회에서 한 12분 정도가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사역으로 제가 그날 집회하는 첫날에 이 교회에서 좀 부채꽃, 부채춤 같은 거, 한복춤 같은 거 하면 안 되냐고 해서 하시라 그랬어요. 하시라 그랬는데 잘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셨는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분들 은혜 받으시라고 보냈구나. 상담을 해보니까 전부 다 병들이 있어요. 저녁 할머니 집회도 주일학교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미래를 아시니까 그분이 들어야 될 심령들이 누군지를 아시니까 주신 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갑상선 암 초기 증세가 있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둘째 날 저녁 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던 분이 현장에서 떠나가고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지식, 내 똑똑과 내 준비와 내 지식이 아닌 성령의 지혜가 보증하심이 나타나니까 나의 수많은 교수적인 지식보다도 단순하고도 심플하지만 성령의 지식과 지혜가 크다는 것을 저도 그때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머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저를 그 자리에 불렀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마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지 몰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다가 실패하고 지쳐서 잠이 든 그때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오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전 세계 복음화로 되는 엄청난 역사들을 하나님 알고 계셨고, 바울은 몰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렇게 감으로써 지금의 기독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를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더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너희들의 지식과 교만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하나 되라.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가장 큰 부흥은 안 될 때 성령님이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역사는 진짜 안 될 것 같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걸 경험할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죠. 때론 여러분, 전적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구하거나 결과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할 수 없을 때는 전적인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죄스럽거나 무모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대담해지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은혜로 살아온 사람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성령 안에서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은 가능성을 제로에서 100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길을 만드세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기대감 제로, 아무것도 없는 제로, 거기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위대하심을 창세기 1장으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십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을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간증할 일이 더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두란노교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부흥과 더 많은 영혼과 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약하고 그리고 힘 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성령님 앞에서 오늘 내가 힘을 뺄 게 뭔지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성령의 지혜가 있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 앞에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 똑똑과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모습이고요, 내 철학과 세상의 관습, 사람과 관계 맺는 모든 것들에 대한 습관, 이걸 버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 앞에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고 성령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기대치 않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시편 23편 두 번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눠야 했기에, 그리고 우리 주일은, 우리 두란노 교회는 매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성령 앞에서 우리의 높아진 것과 교만과 자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낮추고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모함으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붙드세요.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은혜와 계시와 그분의 지혜를 인정함이 우리 심령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분의 지혜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성령님이 하실 일과 운행하심을 기대하기보다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을 쫓아가는 팔을 나누고 개팔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안 되면 좌절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진짜 일하실 때는 내가 할 수 없고 연약할 때인데, 내가 할 수 없고 연약할 때 우리는 성령을 찾고 성령님을 구하기보다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님을 높이며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주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가 추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성령의 능력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결과들을,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